자,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배를 한번 타보았으면 좋겠다. 멜번에서 타스마니아로 가는 배도 있습니다. 한번 타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배값이 비행기 값보다 더 비쌉니다. 포기해야 되겠지요.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배를 타면은 잔잔한 그 파도를 치는 그 잔잔한 바다 물결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참 좋아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빨리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여행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배를 탄 기억 가운데서 좋은 기억이 아니고요, 가장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1989년도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전도사 시절 때에 하계 봉사를 하기 위하여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가면은 아래쪽에 가장 작은 섬인 서거차도로 가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또 해야 되고 또 같이 이제 함께 그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출발을 하여서 갈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착 1시간 남겨두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멀미를 적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모두 다 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 거의 엎드리는 수준이었어요. 엎드렸는데 보니까 옆에 또 다른 분의 머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머리 치워라 이렇게 하면서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먹었던 것이 이제 막 이렇게 토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내 것을 토했는 건지 저 사람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오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이제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저 섬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딱 이 기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를 했거든요. 도착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은 제대로 하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전도사 시절 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섬마을에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4가지 풍랑, 특히 복음서의 4가지 풍랑에 대하여서 복음서 기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4가지 풍랑, 포고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데인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어진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몬 그룹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 당할 때도 데몬 그룹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게 될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디지저, 즉 질병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여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은 아프기도 하고 또 치료가 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죽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인생의 큰 풍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한 스토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위험이라든지 또 이 귀신의 그룹이라든지 각종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개인의 아픔인 동시에 가정의 위기인 동시에 또 이와 같은 그 사단적 현상이 있게 되어질 때는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철학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신학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깊은 영성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익을 주는 것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풍랑을 헤치면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에 힘썼지요.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덴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여 주신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여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큰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연못돈을 가지고 혹은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성도들이 후원해 주는 그 연못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만 체포를 당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그 옥중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를 호송하였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서 배를 탔는데 사도행전 27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는 어떤 배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배는, 자, 이 배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곡창 지역에서 그 이탈리아 사람, 즉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서 육의 양식을 실어서, 그래서 이 배가 곧 로마로 가게 되어져 있는 이 배를 갖다가 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연의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간섭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입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로마 사람들의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누가 타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탔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죄수입니다. 물론 죄수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싣고 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가슴에 안고 가는 사도 바울을 태워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가정이라 하는 곳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라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위하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존재하도록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멜번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은 멜번 지역의 영의 양식을 책임진 자로서 존재하도록 하신 그 의미가 저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니 새순교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시드니 지역에서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새순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출항을 하여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틀은 이제 제가 보냈는데 타이틀을 적지 아니하였네요. 이 타이틀은 뭐냐면은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면은 이 순항이 되지겠지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바람이 순하게 불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앞으로 닥치게 되질 풍랑에 대하여서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게 되어지면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위기 가운데에서 그 속으로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안일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평화요, 그리고 거짓 평안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앞에서 열거하였던 4가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시키고자 이렇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구하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해하는 가운데서 이 거짓 평안에 속아서 배는 진행을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유라굴라라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밀려서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그 다음에 풍랑에 의하여서 쫓겨가는 이런 상태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이 뜻한 사명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고, 2017년도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2018년도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될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과거에 일을 하시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기로는 1973년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원양어선, 즉 고기잡이 배를 타셨고, 그래서 이 배는 태평양 바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사모아로 하는 그 섬 인근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 지역까지 가서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이 풍랑에 부딪혀 가지고
배 밑창이 그만 뚫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작은 보트에 이제 옮겨 타고 표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그 하루 정도 이제 표류를 하는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배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아버지 3년 동안 그 고향을 떠나서 태평양 바다에서 사셨어요. 그 배가 가라앉음으로 인하여서 회사가 망하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일하여서 한 푼도 벌어오지 못하였어요. 돌아오실 때 분유 한 통 딱 사오셨고요.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찍어준 사진 한 장, 이거 꼭 내 기억하고 있단다.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른 돼서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버지 그때 살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훗날에 예수님 믿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 그것을 헤쳐나오면서 살게 되어진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대개 경우에 있어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땅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표류하는 인생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르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이 서르디스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 놓기를 모래의 언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배가 휘청휘청 거릴 때에 밑에 모래 언덕에 탁 걸렸는데 풍랑이 탁 치면은 이 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 밑에 서르디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풍랑 가운데서 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밑에 서르디스에 걸려버리게 되어지면은 배는 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서르디스에 대하여서 걸릴까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풍랑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서르디스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서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든지 그 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이제 일으키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에 대하여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이라든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속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하여서 추구해 나가다 보면은 거짓 평안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면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을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답은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개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 문제입니다. 저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목사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으면은 한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목사가 본질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저렇게 뛰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지금 대안은 없는가? 자, 이들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이들의 대안은 뭐냐면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배 안에 있는 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풀어서 던졌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짐은 무슨 짐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실어서 어디로요? 지금 로마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양식을 갖다가 이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건들을 갖다가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 19절에도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버렸다고 하는 하나의 심리적 상태를, 물건을 버린 형태로서 정확하게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들의 대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선장이 내린 결정이었고 선조가 내린 결정이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율리오를 하는 백부장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안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그만 엉터리 대안이었고, 그래서 풍랑은 그대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살 희망마저 없어진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대안을 여러분 내놓으세요. 아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따라갈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들이 결정을 내린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대안이 없게 되어질 때는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은, 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서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0%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라든지 14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그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였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어요.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풍랑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거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웨슬레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간판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라비안 형제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선교사였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피하여 나갈 수 있고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폴 스톨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을 시켜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의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 가운데서 일부는 도망을 가버리고 일부는 그것을 극복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도망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역경을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와 가족들과 공동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있습니까? 지금 죄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묶여 있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 휘하의 군인들 적어도 100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상인들이 있고요, 사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죄수의 몸으로서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다만 배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바울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외침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기서 23절이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7과 같은 그 밤중에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바울 곁에 서서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까?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랑 같이 함께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한 달 만에 극복할 수 있단다. 엄마,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내가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강한 확신을 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어서 이 음성이 내적으로 울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아버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가정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던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아빠,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밤에 기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때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들어야 합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야죠. 딸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리더를,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리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기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가? 그 배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276명.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게 되어졌는가? 질문 첫 번째 답은 270명이라는 소중한 생명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어졌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니다, 바울 때문이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276명이 살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역경 지수 가운데서 7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도망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온몸으로 이 역경을 견뎌 나가면서 하나님 붙잡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손이 살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망설여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의 그 망설임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결여되어졌을 때 아멘 소리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살아있는 거야. 지사님 때문에 우리 손이 살아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시드니 새순교회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울의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슴에 품었던 것을 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라볼 때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너무 귀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저 생명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그 가운데서 바울을 갖다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명자 바울, 그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배는 희생을 시켜도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동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였어요. 나의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한 말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내가 선포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시드니 새순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멜번 새순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아내는 꾹꾹 찌르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통한 멜번에서의 사명을 늘 점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로서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져보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는 것처럼, 시드니 새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 신라고는 감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존 번연의 천로 역정 역시 감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드니 새순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시드니 새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드니 새순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새순교회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